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글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대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미움의 칼은 자신을 찌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미워하다라고 해석하는 한자어는 오인데 이 미워할 오 혹은 이제 악이라고도 읽죠. 이 오자는 무덤 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미움이란 무덤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꼴보기도 싫다. 이게 미움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격해지면 단순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격렬한 미움, 우리가 보통 증오라고 부르죠. 이걸 보여준 사례가 중국 역사에 나오는 복수의 화진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만든 초나라 평왕을 증오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힘을 빌려 초나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평왕이 죽은 후였습니다. 오자서의 복수심은 갈 바를 잃었고 그래서 무덤에서 평왕의 시신을 끌어내어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채찍질해서 아예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자성어로 굴묘편시라고 부릅니다. 지나친 복수심을 뜻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그냥 미워했다면 그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미움이 마침내 증오 혹은 혐오가 되었을 때 그것은 상대방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을 넘어서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만이 그랬습니다. 자, 다행히도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사서 왕을 자신이 만드는 파티 자리에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후는 그 자리에 왕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도 함께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저 하만 제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고발할 요양이었겠죠. 자,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만 초청받았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름 높은 파티 자리에 나만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왕국을 나서면서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완전 나빠졌습니다. 그 모든 영화, 부귀, 지위 이런 것들이 저 사람 한 명 보니까 싹 다 기분 나빠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증오입니다. 이게 혐오입니다. 이게 격렬한 미움이죠. 이 격렬한 미움에 한 번 빠지면 그 대상만 보이고 그 대상만 사라지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니 짜증난다고 그의 부인 세레스에게 말하자 부인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50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무려 23m짜리입니다. 오늘날 아파트 9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죠. 그렇게 높은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웠을 테니 아마 이어붙여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사람을 매달 정도면은 전신주보다 사람 몸통만한, 최소한 사람 몸통만한 그런 나무를 이어서 장대를 만든 거죠. 자, 9층 높이였다면 그냥 짐작컨대 그 당시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 내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였을 겁니다. 그런 높이에다가 시신을 매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온갖 종류, 그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줘가지고 정말 굴묘 편시, 그의 시신까지 욕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이런 조언을 한 것은 아마도 하만으로부터 날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한 욕설과 혹은 미움과 이런 걸 듣다 보니 같이 전염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미움은 전염됩니다. 미움이 전염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이 멈추고 말지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결국 하만이 준비한 이 나무 장대에 자신이 걸리고 맙니다. 자신이 파놓은 증오의 덫에 자신이 빠진 것이죠. 이렇게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시켜버리는 칼이 되고 맙니다. 인류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독하게도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왕과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은 그들을 그냥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을 옹호하거나 혹여라도 그쪽 편이라는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정치인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증오는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죽게 만듭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자가 증오의 주동자를 없애고 다시 증오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편이 사용했던 방법을 정권이 바뀌면 반대쪽도 고스란히 사용합니다. 정말 50보 100보 독인 객인이죠. 조선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너무 격해지자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사용해서 이쪽 저쪽 양쪽 모두를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 당파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고종이 등장하고 나서도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싸웁니다. 그때는 이제 특정 성씨 따른 이제 그런 어떤 파들 형성도 있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당파 싸움이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결국 증오는, 미움은 모두를 이렇게 파멸에 이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꺼려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되고 거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합돼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합리성이 부과되는 순간, 그때 그 미움의 대상이었던 상대방은 적이 되고 그 적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며 단순히 없앨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욕하고 모욕을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죽고 죽이는 멸망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증오의 연쇄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거나 당파 싸움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싸움이죠. 우리는 언제나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말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과격한 정치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그런 방향들을 고치기 위한 입법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흑인 노예 해방을 지원했던 존 웨슬리 목사의 활동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 일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지했을 뿐 강단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앞장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또한 설교자의 일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증오의 힘이 교회까지 침투한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움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랑으로 서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삼위일체 세 인격께서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많은 숫자나 피켓 따위가 아니라 빛과 사랑과 진리와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미움은 마침내 증오가 되고 증오는 혐오가 되며 혐오는 그 대상과 함께 나 또한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함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뿌리채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미움에 사로잡혀 그것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런 미움과 증오의 함정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증오와 혐오로 얼룩져서 상대방을 저 높은 장대에 매달아 모욕을 주고 반드시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싸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대를 없앰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화라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를 잊어버린 채 우리도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모욕 주고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이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미움이 아닌 복음이 주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랑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 그 마귀를 칼로 쳐서 모욕 주고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조차도 녹여버리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그 힘으로 세상을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빛을 비춰주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에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미움과 증오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이나 집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